신신우신 영준이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4월 9일 수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이영준 모이세 수사 신부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을 뒤덮었을 때 붙잡을 동화줄은 어디 있을까요? 갈등과 고통에 목이 타들어갈 때 감로수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모를 암흑의 동굴에서 헤매일 때 빛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꿀잼 보장 영준이네 대문을 활짝 엽니다.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
신신우 신 수요일 영준이네 문을 연 첫 곡은요. 정은지가 부른 하늘바라기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신신우 씨는 모디, 꿀잼 캐는 양봉꾼,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의 이영준 보이스의 수사 신부입니다. 자, 영준이네 신신우 씨 오늘은 좀 특별한 것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또 사순하면 저희가 또 피정을 빼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신신우신에서 피정의 집을 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2부까지 쭉 우리 꿀벌들을 위한 은총이 가득한 피정의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해요. 삶의 안팎을 성찰하는 사순시기,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란 주제로 마련하는 신신우신 스페셜 5번째 시간. 오늘은요, 더욱 특별한 스페셜. 오늘은 고품격 라이브 연주와 함께하는 음악과 위로가 있는 사순 음악 피정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가 또 지난달에 산불 때문에 또 많이 힘드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사순 피정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여행 함께하니까요. 다들 신신우신 피정의 집으로 모이세. 피정에 함께 하실 꿀벌들 다 모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아직 모르는 분들 계시면 얼른 불러 모아주세요. 자, 그럼 바로 수요일엔 스페셜 시작할까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너튜브, CPBC 라디오, 신신우신으로 모여주세요. 자, 그럼 바로 수요일엔 스페셜 시작할게요. 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나의 우주를 만나는 것. 저 오르트 그룹 넘어 광활한 우주보다 경이로운 신신우신만의 스페셜한 만남. 수요일엔 스페셜. 삶의 안팎을 성찰하는 사순시기를 맞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이란 주제로 마련하는 신신우신 사순 스페셜 5번째 시간. 자, 오늘은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와 기타리스트 김성진님과 함께하는 음악과 위로가 있는 신신우신 사순 음악 피정,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여행 함께합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네. 예, 지난번에 한번 대림 때. 맞아요.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 네, 정말. 또 우리 김성진님 또 올해 처음 또 뵙는 거죠? 신신우신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구면이에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가일 플레이어즈에서 네. 기타 연주해 주시고 맞아요. 또 예. 선생님 바이올린 네.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운데, 자, 저는 알지만 그래도 우리 신신우신 꿀벌님들은 처음 뵐 수 있으니 두 분께 자기소개를 좀 장황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 클라우디아입니다. 네, 바이올린에 목숨을 건 여자. 앞으로도 예. 계속 그렇게 살 여자. 네네네. 네. 뭐 이거보다 더 네. 아, 사실 이게 갑자기 이제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다 이렇게 네.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친했던 사람 친구. 하지만 오늘 절규하는 친구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할 사람 친구라고 부르는데 아, 네. 바이올린을 친구처럼 사랑하시는. 그렇죠. 아, 네, 평생. 평생. 네. 자, 바이올린에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 옆에 계신 김성진님은요? 예,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김성지입니다. 저는 기타에 목숨을 걸진 않았고요. 기타가 제 목숨을 갖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또 와, 열심히 기타를 쳐야 되지 졌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만치 않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 자, 그리고 또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사랑을 연주하다, 뻔한 클래식 이야기 등에서 그 책을 또 쓰셨고, 또 최근에 또 책 한 권을 또 쓰셨어요. 네. 이럴 땐 이런 음악 클래식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네. 바쁘신 와중에 어떻게 또 네, 그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은 청소년 마음 돌보기 시리즈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감성 맞아요, 정서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런 의뢰가 왔을 때 너무도 흔쾌히 제가 너무 뜻깊은 책일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아니 뭐 오늘 작가님이자 연주자이자 또 우리 김성진님은 또 커피 볶는 커피스트로서 네. 또 역할을 예. 하시잖아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 제가 오늘 모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할 텐데 자, 1일 피정의 집을 찾아주신 소감 그래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진 님이요. 예, 저 처음 방문을 했는데요. 네네. 좀 많이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네네. 또 오늘 준비한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 깊은 곳에서 또 끌어내야 되는 또 음악이기도 해서 네. 또 감회가 또 남다르게 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뭐 그래도 종종 네. 네, 와주시니까 네. 오늘 하지만 오늘은 좀 느낌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순식이고 또 지금 오늘 그 타이틀이 네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맞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생명이 소중함 음흠. 또 요즘 절실히 느끼는 요즘인데요. 음흠. 그래서 좀 더 단단한 각오로 네. 여러분에게 정말 따뜻한 울림을 드릴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님과 기타리스트 김성진님이 함께하는 사순 음악 피정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 여행 꿀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의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피정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살짝 열면서 오늘은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묵상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또 라이브로 음악도 듣고 네. 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네, 경제적으로 힘든 분 많고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많고 최근에 또 산불로 또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분들도 계신데 주변에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죠? 아마도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특히 예. 지금 산불로 인해서 음흠. 갑자기 있었던 터전이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맞아요. 정말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런 보금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리고 또 그 복구를 위해서 힘쓰시는 또 맞습니다. 구호 작업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와 위대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도 네.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불을 이렇게 끄시고 하시다가 너무 지칠 때 우리를 위로해주는 음악을 딱 한 곡 듣는다면 그때 느낌이 어떨까도 싶어요. 맞아요. 다시 내가 그럼 힘내서 한번 해볼까 네, 이런 마음이 들 충전하실 수 수 있고 있는. 네. 하시는 분이 두 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렇게 또 힘들 땐 또 성경 말씀이 또 큰 힘이 되죠. 보통 평상시에 어떤 성경 구절,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에게 좀 힘을 준다. 뭐 성경 구절이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런 예수님 말씀이 혹시 뭐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구절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힘든 순간이 네네. 올 때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겠다. 아까 네. 그 바이올린과 평생 하겠다는 그 그래서 말씀, 함께 그 말씀인가? 그거 약간 비슷한데요. 네. 그 말씀이 많은 큰 힘을 주십니까? 저는 큰 울림이 있어요. 김성진님 어떠세요? 네. 네, 저는 힘도 주지만 이렇게 자꾸 다짐을 하게 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네네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려울 때일수록 참 그 내 거가 먼저 급하고 맞아요. 먼저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뭐 힘든 것들이 막 다가오고 그런데 네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좋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제가 서품을 받을 때 받았던 이제 서품 상구가 있어요. 서품 성구 제가 결정하긴 했지만 그 말이 저한테 아주 큰 힘을 주거든요. 네. 전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딱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게 저에겐 두려움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도 또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늘 항상 사랑에 목마르고 네. 이 사랑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와. 아무래도 뭐 제가 이게 신부다 보니까 저에게 좀 유리한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그럼 저희는 연주로. 연주로 보답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힘겨운 현실, 우리의 어찌 보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럴 때는 그렇다면 아까도 어려운 일에 대한 성경 구절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나는 나만의 방법, 이런 방법으로 조금 일어나 보려고 노력해 본다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도가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도 큰 힘이 되지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많은 분들의
정말 간절한 정성 네네네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저를 또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벌써 이제 한 달 됐는데 교황님이 입원하셨을 때 네네네. 저의 신신우신에서도 기도를 모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었고 네. 산불 진화에도 저 기도를 모아달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모아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깜짝 네. 놀란 체험이 있었는데 그런 체험을 하시는 네, 거군요. 네. 김성진님 어떻습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네. 제일 먼저 음흠. 기도가 생각이 나고요. 네네. 기도가 정말 그 쌓여서 부어지는 것처럼 마치 그 물놀이 가면 네네. 물이 막 받아졌다가 다 받아지면 한 번에 쏟아지는 맞아, 그것처럼 맞아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부어지고 음흠. 그리고 또 나름의 그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처한 상황보다 아니면 제가 당한 일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더 큰 일을 당한 사람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나는 훨씬 낫구나. 훨씬 나은 사정이구나.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이기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는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제가 가장 좋았던 기억이 이제 다른 동에서 누군가 피아노 연습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벽을 거쳐서 저에게 들어오는 노래 소리가 전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때 클래식을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 그분 때문에 네. 기억에. 그래서 가끔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는 어떤 바이올린이라든지 네. 선생님 쳐주시는 그 기타 소리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를 좀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예.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또 음악 듣는 것도 저 혼자 머물러서 이렇게 음악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럼 마음의 준비가 딱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죠.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짧은 묵상이 있어요. 네. 이 묵상을 들으시고 그다음 이어서 우리 선생님 두 분께서 함께 연주해 주시는 연주곡을 듣고 싶은데 자, 그 묵상이 끝나기 전에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지 첫 번째 곡을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기도의 중요성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명곡이죠. 네, 아마 네. 노래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바이올린과 기타의 현악기만의 또 이런 따뜻한 음색의 나무의 울림으로 듣는 거는 또 네. 아마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따뜻한 나무의 울림에 귀를 잘 기울여 주시면 더욱더 나름의 간절한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묵상에 이어서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두 분의 연주로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골고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에서 겪으셨던 모든 것을 저희도 조금이나마 같이 느끼도록 해주시고 주님 따라 살려는 굳센 정신을 나와 이웃,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힘찬 기운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소서.
네,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 여행. 오늘은 신신우신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두 분께서 라이브 첫 곡으로 들려주신 노래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였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드리고 싶네요. 원래 이제 사실은 이제 피정 안에서 우리가 이제 피정을 동반하고 그럴 때 박수를 잘 안 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분들의 어떤 묵상이라든지 이게 깨질 수가 있어서. 근데 안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온 마음을 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의 이 음악을 들은 첫 번째 느낌을 말씀드리면 네.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우리 꿀벌님들한테 이 좋은 걸 저 혼자 듣고 있다. 그것도 라이브로 이 정말 이 그러게요. 숨소리까지 듣는 건 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탁 이렇게 하시다가 멈추실 때 그 빈 공간 자체도 되게 음악처럼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와, 진짜 극찬이신 게 예. 저희가 연주를 할 때 네네. 그 잠깐의 정말 빈 공간, 예, 맞습니다. 그 공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네. 정말 그게 맞아요. 호흡이거든요. 제가 잘 얘기한 건가요? 너무 네. 예전에 벽에서 넘어서 들었던 그 클래식의 맞아요. 그 음악의 효과인가요? 제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프로를 읊는다고 이렇게 음악 진행도 그렇고 그래서 가끔 칭찬을 좀 들을 때가 진짜 있는데 대단하시네요. 오늘의 그날이군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곡을 연주해 주셨는데 이 곡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 그리고 하시면서 연주하시면서 느꼈던 느낌들을 두 분 서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바이올린 독주는 주로 이제 피아노로 주로 많이 하는 편이죠. 그렇죠. 같이. 예, 독주 협주를 할 때. 예. 그런데 저는 피아노보다 클래식 기타랑 이중주를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하면 더 섬세하고 음. 더 정적이고 특히 이런 묵상곡을 함께하면 네네네. 저도 모르게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절하게 두 손을 모으며 기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도 그런 네. 저의 마음의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여러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마음이 울렸잖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어떠셨어요?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를 얘기하고 또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네네네. 저는 그 아버지의 기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 예. 어머니의 기도,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네. 평생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음. 그래서 제가 혹시 이렇게 엇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잡아주시고 계속 네. 자, 이게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의 기도가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네. 그리고 이게 김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 예. 기타 소리는 사실 가뜩이나 작은데 이 바이올린 이 선율에 너무 매료가 돼서 저도 모르게 반주를 더 작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치고 있나 이렇게도 지금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게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드리면 제가 힘겹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탁 이제 막 맑은 공기를 막 들여마시고 있는 게 저는 바이올린 같았고요. 근데 고개를 딱 돌려봤더니 저 밑에 이제 쫙 깔려 있는 구름들 그리고 바다들이 딱 보이는 그 모습이 약간 기타 같았어요. 그래서 듣는데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잘 들렸어요. 딱 보니까 기타가 밑에서 막 받쳐주고 있는 게 느껴져가지고 두 분의 호흡이 이제 환상이다라고 네.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시작부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피정들 함께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질문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희가 또 살다가 보면은 원하는 대로 뭐 뜻하는 대로만 되는 게 아니죠. 뭐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보면 이 거대한 세상 속에 우리가 무기력함도 체험하게 되는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두 분도? 예, 가장 사실 저한테 큰 어려움이었다 그러면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은 네네네. 제가 기타를 그만두려고 했었던 때가 사실은 있어요. 아니 그 기타에 온 존재를 맡기셨던 그분께서 네. 그게 음악을 싫어서도 아니고 이제 기타가 싫어서도 아닌데요. 정말 또 경제 활동을 또 잘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다른 직업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기타만 치다가는 네.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도 가졌었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김 선생님이랑 많은 연주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올해까지만 기타를 치고 내년부터는 못할 것 같아요 했는데 예. 이 김 선생님이 저를 잡아주셨어요. 안 된다. 막 이렇게. 뭐라고 그때 정말 기억이 나는데 예. 너의 그 기타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청중의 마음을 얼마나 울리는지 아는. 그렇죠. 너가 그러는데 기타를 안 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자꾸 연주회를 또 잡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몇 년째 연주회를 자꾸 같이 하자고 해서 사실 예. 지금 이 자리까지 제가 기타를 못 그만두고 계속 오게 됐습니다. 예. 신순우씨까지 오게 된 그렇게 거예요. 시간이 왔네요. 어떻게 보면 네네.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또 극복을 하게도 됐어요. 와. 네. 아, 이게 정말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네네네. 성진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스승이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고통이자 음흠. 기쁨이자 즐거움이자 눈물이자를 알려준 게 바이올린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을 예. 다 온전하게 느낀 게 사실 저는 바이올린을 하면서예요. 그래서 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 진짜 악기를 그만 둬야 되나 정말 이 길이 아닌가 싶은 예. 적도 너무너무 많았었고 음흠.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도 음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겪었을 때 아 정말 아니구나. 다른 거를 하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정말 주님의 뜻이 저의 어떤 길이겠지만 네. 그럴 때마다 와 정말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정말 쉽지 않구나를 제가 지금 바이올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네. 목숨을 건 존재한테 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또 배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네. 질문에 그 무기력하게 만든 게 무엇이냐 했더니 가장 가까운 네, 거예요. 맞아요. 어찌 보면. 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분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런 분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또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아니면 내가 그것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걸 통해서 또다시 극복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것 같다고 들리네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 그 극복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증오일 수도 있고 미울 수도 있는 그 존재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은 저를 사랑하는 이유를 못 느끼겠는? 네. 그런 존재가 어느 순간 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성진 선생님도 네. 저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길을 안 간다고 하니 제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네. 아니 그렇다면 저희가 이쯤에서 두 번째 노래를 청해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도 그런 맥락과 비슷한 두 번째 곡을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제가 솔로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네. 뜻대로. 제가 지금 가는 길이 오로지 주님의 뜻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길을 제가 찾아서 가야 되는 삶이니까 네. 이 노래를 제가 바이올린 선율로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준비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묵상 하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력과 두려움에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은 곧 생명, 사랑은 곧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그 강한 사랑으로 마음을 다잡아 주소서. 허무가 무서운 기세로 존재를 위협하는 순간 흔들리는 이 마음을 꽉 붙들어 주소서.
네, 라이브 두 번째 곡 아버지의 뜻대로 바이올린 솔로로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쭉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우리 김성진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한 가수가 이제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제가 이렇게 잘 들은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기악은 예. 참 그 목소리로 좀 네네. 노래로 하면 어떻게 보면 표현이 쉬운데 네네네. 마음에 있는 거를 악기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들으셨다 그러면 예, 맞아요. 가장 좋은 평가가 제가 아닐까 오늘 밥 싶은데요. 사야 네, 제가 오늘 두 번이나 밥 사야 좋은 돼요. 얘기한 겁니까? 1년치 밥 사야 와, 진짜 너무 감동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하는 건 음. 직접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악기로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한 번 거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표현하는 거를 더 과하게 해야지만 전달이 돼요. 그런데 과하는 거는 이제 우리 학생 때 많이 하는 거고 예. 이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할지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점점 커가면서. 근데 그렇게 들어주셨다면 네, 저는 오늘 정말 바이올린 하길 너무 잘했다. 네. 제가 이 정도로 들었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을까 싶은데 벌써 이렇게 말씀드린 순간 벌써 1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짝 피정의 준비다. 그 몸을 좀 풀어보자. 그리고 가벼운 이야기들로 또 이야기 나눴지만 2부에서는요. 계속해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본격적인 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사순 음악 피정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여행 2부 계속할 텐데요. 자, 1부 끝곡으로는요. 성바오로 딸 수도회가 부르는 아무것도 너를 들으시면서 모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한 의사, 저는 법의학자 이호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제가 죽은 이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며 느끼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겁니다. 지금 곁에 있는 이에게 미소를 보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일, 일상의 소중함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평일 오후 12시 15분 마음을 나누는 반려라디오, 신부님 우리 신부님과 함께 해보세요. 모디의 복음 한 스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시기가 끝이 나고 성삼일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성주간 그리고 성삼일, 이 말의 뜻을 천천히 풀어 곱씹으면 거룩한 주간, 거룩한 삼일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슬펐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음으로 이르는 길은 고통의 길이요, 아픔과 슬픔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 아닌 거룩한 3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끝에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을 알기에, 그리고 이 고통이 우리를 하느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시켜 줄 것을 알기에 이 시간을 막연한 고통이 아닌 거룩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고통 다음에 올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느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주간, 성삼일은 고통이 아닌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당신이 내 곁에 계실까? 소리도 없이 내게 말하며 당신은 함께 있을까? 햇살처럼 불꽃들처럼 그대 이미 내 곁에 있음을, 죽음을 넘어 내게 달려온 태양처럼 밝은 그대 얼굴.
네, 어서 들어오세요. 다들 잘 건너오셨죠? 신신우신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조진의 신신우신 1일 피정이의 집에서 마련하고 있는 사순 음악 피정을 위해서 모디가 특별히 준비한 복음 한 스푼에 이어 갓등 중찬당이 부른 내 곁에 부활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주간 그리고 성삼일 이러면 왠지 막 듣자마자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듣자마자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데 교회는 이 시간을 이제 거룩한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 고통 안에서 이 고통을 뭔가를 해결해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어려워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여인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타로 올라가신 걸 봤을 땐 그 고통과 함께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노래와 그리고 복음 한 스푼을 잘 적어보았습니다. 4452님께서 오늘 더욱 진한 꿀맛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2992님 맞습니다. 감사해요 모디 라고 또 짧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1부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보시고 들으실 수 있죠. 오늘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1부는 못 들으시고 2부에 갑자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다면 오늘은요. 사순 음악 피정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여행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님과 기타리스트 김성진님과 함께 지금 피정의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클클쌤 김수현님과 김성진님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3029님께서는 좋은 말씀에 라이브까지 진짜 감동이에요. 2부도 본방사수 하셨고 7428님은 마음의 귀 활짝 열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9254님은 저하고 좀 마음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심쿵 뭔가 크게 가슴을 울리는 정말 좋은 시간 1부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미리 인사 주셨는데 아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더 큰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분 저하고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두 번째, 세 번째 넘어졌을 때가 가장 큰 주제인데요.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두 번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또 다시 넘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 심정 아무래도 연주를 준비하시다 보면은 한 번 내가 실수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럴 때 막 자괴감이 밀려오실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연주 잘하면 다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 무대 공포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무대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쓰잖아요. 네네네. 뭐 약을 먹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전문가분들은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생각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사실 연주하는 연습만큼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그 공포증을 위해 심리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보는 입장이니까 또 언제나 늘 또 완벽한 연주를 하시고 사실은 전문가분들이 틀리셔도 저희는 뭐가 틀린지 모르니까 잘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게 만약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걸리면 좀 김성진님은 좀 마음은 좀 어떠세요? 예, 저는 누구보다도 실수가 많은 연주자인데요. 사실은 제 손이 타고나지 못해서 내가 일반인 손만 정상적인 손만 갖고 있었어도 기타를 더 잘 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근데 반대로 제가 조금 못난 손을 타고나서 누구보다도 남들 1시간 연습할 때 저는 3시간, 4시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또 반복 연습, 부분 연습도 더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면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김연아 선수, 손흥민 선수 그렇게 세계적으로 대단한 선수들이 얼마나 정말 턴 연습을 많이 하고 공찬을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정말 시합에 나가서 경기에 나가서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이겨내시고 또 내가 실수했다면 실수한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그걸 메꿔 나가시는 거군요.
아마 지금 우리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반복하지? 라고 드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 김성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그대로 쭉 밀고 가십시오. 이 말이 큰 위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걸 일어나야 된다라고 해주시는 그 말씀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또 그러다 보면 또 삶의 어떤 의욕을 또 잃어버리거나 뭐 내가 이겨낸다 하지만 또 인생에서 또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또 무기력함과 허망함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가 올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저희 나에게 힘을 주는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극복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답답하고 늘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예. 뭐 반복을 해도 늘 똑같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맞아요, 것 같을 맞아요, 때가 있어요. 맞아요. 언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이것도 다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예. 나중에 돌아다 보면 그때 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단단해진 좀 아까 전에 저희 김성희 선생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네네네. 마음의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네. 몸의 근육만을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을 위해서 또 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그 힘든 역경과 그 답답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마음 운동하시면서 네. 그래 들어와 봐라. 내가 버텨보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그렇죠. 네. 김성진님 어떻습니까? 예, 너무 공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네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사실 뭐 큰 일도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지나왔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네. 그 지나고 보면 또 별일 아니고 맞아요.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일도 참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맞아요. 괴롭고 힘들었는데 맞아요. 그때 또 다시 엎드려지더라고요. 그 그 기도를 해도 네. 기도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가르쳐 주세요. 뭘 구하기보다도 네. 나 이렇게 해주세요라기보다도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네. 그렇게 또 나를 낮추고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는 저에게 힘을 주는 말이 있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 이 말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나이, 이 경험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과거의 문제들을 다시 돌아갔을 땐 우린 또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그 말이 아주 큰 위로가 되고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그 말을 전 두 가지를 세트로 좀 들고 다니는데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두 분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동입니다. 요 분위기 그대로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또 노래 한 곡을 더 이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 들려주실 2부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신부님과 이런 좋은 말씀 나누고 네네네. 이 곡을 연주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사명을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것도 피해갈 수 없죠. 네. 사순 시기에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곡 한 곡에 다 담아낸 것이 아닌가. 네. 좋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음악 이게 악기에 그 가사가 탁탁탁 실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보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준비해 주시고 1부와 마찬가지로 저는 또 이거에 해당하는 묵상글을 함께 나눠드리고 이 묵상글이 끝나면 이어서 바로 연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실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로 맞서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영적 실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찾고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밀려와도 한없는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결코 낙심하지 말고 시련에 단호하게 맞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도록 끈질기게 유혹하는 목소리를 내면에서 듣게 된다면 그것은 악마의 목소리입니다.
그 악마의 가면을 벗기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합시다. 네, 두 분의 정말 따뜻한 선율로 사명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두 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연주를 들으니까 이게 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명이라는 노래를 또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선곡의 이유가 있다면요. 우리는 항상 이게 망각을 하며 사는데요. 결국에 정말 십자가에 돌아가신 네. 그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살다 보면 그걸 또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행함을 보이시고 가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제가 연주 전에 그 들려드릴 묵상 그 글은 교황님께서 쓰신 마음이 일러주는 하느님이라는 책에서 좀 발췌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교황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유혹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악마의 목소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가면을 벗기는 역할로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꿋꿋하게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목표는 무엇일까? 어찌 보면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간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은 어떤 그 연주를 준비하는 그 노력일 수 있잖아요. 무엇인가 꿋꿋하게 밀고 네.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올 때 혹시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방식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또 뭔가 있을까? 뭐 그냥 이건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꿋꿋하게 밀고 나간다는 그 꿋꿋하게. 힘. 네.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꿋꿋하게 무언가 하나를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간다는 거는 음흠. 어려운 일인데 음흠. 근데 매 순간 제가 꿋꿋하게 이걸 이겨내지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저도 뭐 맨날 수도 생활해야지 뭐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네. 그냥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 순간을 또 다른 거와 이렇게 어울려서 음흠. 살다가 보니까 그 순간 이겨낸 거더라고요. 아. 네. 막 제가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드는 느낌은 연주를 열심히 그러니까 이 연주로서 나 이걸 뛰어넘 이게 아니라 그냥 네. 꾸준히 네, 하다 꾸준히 보니 그냥 매일매일 그냥 오늘 할 일을 한다. 그냥 오늘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다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다해서거든요. 근데 진짜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마음을 비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게 또 이게 뭐냐 언어적 한계가 있는데 마음을 비워야지라고 하는 게 이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되게 맞습니다. 그게 되게 상당히 힘든 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힘든 네. 일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고 이걸 좀 이겨내고 싶고 맨날 다짐하는데 잘 안 되신다면 네. 우리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네. 인생의 루틴에 한번 자신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맞아요. 그러면서 기도도 루틴대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운동도 그렇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를 좀 잃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된다. 맞아요. 이런 그냥 말씀하시죠. 일상에 살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거를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그 힘을 또 우리는 주님께 얻는 거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수도 생활하면서 일상의 루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약간 번외 질문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김성진 님께서는 하루에 어떤 루틴들 내가 이것은 꼭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아침에 일단은 그 비몽사몽이라도 이렇게 깨게 되면 네네네. 매일같이 하는 게 짧은 기도예요. 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기도를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아플 때도 예. 아니면 오늘 굉장히 악몽을 꾸고 기분 안 좋게 일어났어도 네. 내 의지하고 또 상관없이 그렇게 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진짜 루틴의 힘이네요, 정말로. 네. 그렇게 이제 입으로 겉으로 예.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 얘기를 하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첫 스타트가 저한테는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매일 아침에 하는 행위가 커피 한 잔.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피정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베로니카가 예수님께 달려와 얼굴에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베로니카 마음을 생각할 때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이 수연님께서 골고타 언덕에 십자가를 막 지고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반역죄로 지금 끌고 가시는 건데 예. 거기를 정말 뛰어가서 이 얼굴을 닦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어떠세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와, 힘들죠. 저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봤을 때 베로니카는 일상의 루틴이 음. 그 어떤 기도의 삶이라든지 온 마음이 다 예수님께 가 있었다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끔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음. 좋은 곳에서 연주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선한 마음으로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텐데 음. 내가 이제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베로니카처럼 용기를 내 가지고 음. 어떤 선한 일을 한다거나 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던 음. 이런 경험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음. 그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큰 위안과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경험이 좀 있었는지 나눠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네. 제가 이거를 연주를 하는 것을 선함에 쓰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연주를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무언가 저한테 음. 의뢰를 하시거나 뭐 어떤 연주 기회가 생겼을 때 네네네. 아, 저를 위해서 저를 쓰임 받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 제가 뭐를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런 일을 의뢰했을 때 네. 기꺼이 응하시는 네. 그 모습이 전 되게 맞아요. 선한 모습 그렇군요.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오히려 또 제가 감사하죠. 오늘 재발견이신가요? 네, 네. 김 선생님 어떠십니까? 예. 근데 우리 김 선생님 네, 말씀 그렇죠. 들으면서 또, 좀 예. 의아했는데요. 저한테 이런 연주를 같이 하자고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개런티는 없는데 오. 봉사하는 연주야. 오. 근데 되게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야. 그런 연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없으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아해하는데 굉장히, 그렇죠. 본인만 모르고 남들 다 알고 있는 선함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러시구나. 예, 왜냐하면은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막 네. 기부해 주시는 것도 아주 큰 일일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 어떤 또 마음이 드시고 내가 어떤 그런 보람이 이렇게 느껴지는지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물론 대가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간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기도 하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김성 선생님한테 너무 편안하게 같이 하자고 했던 것 예. 같아요. 네. 그만큼 제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봉사 연주가 왔을 때도 저는 제가 쓰일 곳에 제가 가는구나 이런 어떤 기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선한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네. 하지만 또 함께 하는 분에게는 좋은 곳인데 함께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속으로는 너무 좋은 곳에 제가 바이올리니스트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가 또 되겠구나 이러면서 연주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부모님이나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주는 사랑을 떠올릴 때 보통 갓난아이에게 어머니가 젖을 물릴 때 어머니는 내어주지만 아이를 통해서 받는다는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줌으로써 받는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그렇고 김 선생님도 그렇고 이렇게 어디서 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지만 그 안에서 밀려오는 그 네, 감동들과 맞아요. 그런 것들로 살아가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고 고통 중에 있으신 분들은 왠지 내가 내어주면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세상과 담을 지고 네. 등을 네. 지고 하는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김성진님은 어떠세요? 내가 이것을 다 내어줬을 때 내어줌으로써 받는 그 기쁨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연주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하고도 자주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때로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연주할 때 아니면 굉장히 우리가 너무 하대당하는 이런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대기실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곡을 연주해도 우리가 준비한 건 최선을 다하자. 맞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한 거는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정말 그 소품 한 곡을 연주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프로의 자세라고 또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듣는 사람의 그 마음도 그러겠지만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받는 네네네네. 그 소리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또 감동을 줍니다. 사실은 제가 되게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그냥 방송에 나와서 아닌 모습을 충분히 말씀해 줄 수 있지만
그 부정할 수 없는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뭔가를 기여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제가 사랑받고 있음을 또 체험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공명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좀 좋습니다. 네.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네. 그럼 다음 곡을 또 완성해 드릴 수가 다음 없겠죠. 곡은 네. 이렇게 우리 멋진 연주자와 네. 이렇게 또 마음을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마음을 같이 이 좋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이 자리에 맞습니다. 임하신 네. 것 같아서 음흠. 주여 임하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여 임하소서 연주를 준비하신 동안에 자,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든든한 동행은 아마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아닐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위로를 전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또한 함께 나누시고 우리 준비해 주신 다음 연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위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내적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 위로는 믿음과 희망, 심지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강화합니다. 영적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은 시련보다 더 강한 평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위로는 영적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크나큰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내적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네, 두 분의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신우신 1일 피정의 집 사순 피정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영문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 오셨다가 와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건 진짜 큰 선물 받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연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노래인데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입으로도 이렇게 흥얼흥얼 따라할 수 있게 또 중간에 또 남자분들 충분히 따라 부르시다가 여자분들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예, 조를 바꿔주시는 센스 맞습니까? 네. 맞아. 음역대 확 올라가요. 네,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더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영적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질문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경험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진한 위로를 건넸던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이제 피정을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다 뭐 상황은 좋으시겠죠. 나쁘신 분 안 계시지만 정말 내가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게 그분들에겐 큰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1번 코로나 제가 걸렸어요. 저희 수도원에서. 최초로. 네. 네. 동생, 그러니까 제 젊은 후배 수사님들이 걸렸더라면 온갖 그 모든 잔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나마 제가 걸려가지고 아무도 저한테 아무 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을 자료실이라고 조금 떨어진 공간에서 제가 지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무슨 소리가 똑똑 거려서 나가보면 아무도 없고 빵이랑 음료수가 있고 또 똑똑해도 나가보면 따끈한 떡볶이가 있고 네. 제가 그걸 막 먹으면서 뭐 형제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형제들이 주는 저에 대한 사랑이구나. 되게 엄청나게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네. 엄청 가까운 사이에서 주는 네. 또 정말 무관심할 수도 있는 사이에서 그런 위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위로받았던 기억, 주었던 기억. 위로를 줬던 기억 글쎄요. 큰 일은 없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네. 주로 많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해준 건 없는데 그냥 들어만 줬어요. 들어만 줬는데 네네. 나중에 참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닌데 들어주고 그 마음을 그냥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준 거밖에 없었는데도 참 그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침묵해 줬고 또 그 얘기를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줬고 그거 자체가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 역시도 그런 위로를 사실 받아요. 제일 가까운 아내한테 이제 그런 위로를 받는데요. 네. 저 역시도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제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가만히 저를 편안하게 그냥 둬줘요. 놔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그냥 무심하게 했던 행동이 아니고 하나하나 나를 살피면서 나를 그렇게 위로해주고 배려해줬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좋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과연 저는 사람들을 위로해줬나? 생각해봤어요. 또 이렇게 하시다가 또 미담이 또 나옵니다. 그게 아니다. 본인만 몰랐다. 다 위로 받았다. 이런 미담 나올 것 같은데요. 막 생각해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닌 그러니까 취미로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자매님도 계시고 형제님도 계시는데 레슨을 오시면 그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이런 게 속상했고 이런 게 답답했고 바이올린과 전혀 상관없이. 그럼 저도 김성희 선생님처럼 그냥 듣고 있고 제가 무언가를 뭐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그렇죠. 뭔가 제가 뭐 조언을 할 자격도 못 되고 하니까 그냥 들어드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레슨 끝날 쯤 되면 너무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바이올린에 관해서는 별로 가르쳐진 게 없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오늘 재밌고 많은 걸 배웠어요 하고
만족스럽게 그러니까 레슨방을 예, 나가신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럴 때 제가 위로를 드렸나? 제가 뭔가 무슨 일을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저도 그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경험, 그러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고 네네. 그런데 저는 참 김성 선생님의 저는 위로를 받은 그래요? 받은 적이 있어요. 가까운 사이에서. 예. 왜냐면 저는 연주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그리고 무대에서 늘 긴장 속에 있는 공간에서 항상 같이 있으니까 예. 오히려 그 때로는 정말 너무 나약한 순간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 무대를 나갈 때 너무 공포스럽고 나 정말 도망가고 싶어 막 이럴 때가 있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곁에 있으니까 제가 뭔가 든든한 저의 위로를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 한 번은 진짜 너무 감사하게 제가 무엇을 하든 나는 누나 말을 믿어요.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와 저를 이렇게 또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믿어주네 이런 정말 고마운 존재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위로의 존재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름을 좀 바꿔야겠네요. 네. 김성진의 위로 상담소. 그렇네요. 그죠? 거의 뭐 위로의 지금 최고봉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영준의 신신우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님, 기타리스트 김성진님과 함께하는 사순 음악 피정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2945님께서는 아주 소소한 것에서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8896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큰 위로를 주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다면 이 여세를 그냥 쭉 몰아가지고 음악으로 완전히 좀 위로해 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연속해서 2곡을 그냥 쭉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이 연속해서 들려주실 만한 이 2곡 혹시 생각하신 곡이 있으실까요? 오늘 이렇게 신부님 뵙고 네. 또 우리 김성인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사순 시기를 묵상과 또 음악으로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또 곡을 바이올린과 클래식 기타 이중주로 들려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김성인 선생님의 솔로곡으로 Amazing Grace를 또 와.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2곡인데요. 그러면 자리로 하셔서 음악 연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묵상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마지막 묵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묵상 끝에 노래 2곡을 연속해서 들으시면서 어찌 보면 거의 뭐 끝곡처럼 들을 수 있겠으나 마지막 우리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 함께 할게요. 다 이루어졌다. 주님, 당신께서는 끝날 것 같지 않던 십자가의 길, 그 고통의 길, 그 고독의 길을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것임을, 사랑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하는 사랑이 어려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몫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저희의 몫만 남았습니다. 연약하여 방황하지만 부족하고 허술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한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참된 평화를 이루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이 피정이라서 박수를 안 치려고 했는데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해서 두 곡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같이 은혜라는 노래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듣고 오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방 간다고 했는데 음악과 함께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하지만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들. 사실은 마지막 주제는 평화였어요. 우리가 평화가 우리가 이제 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평화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제게 생각하는 평화는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음악이 들려왔을 때 들을 수 있는 그 자세, 그리고 우리가 따뜻한 위로가 누가 손을 건넸을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게 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께 오늘의 이 음악의 선율들이 잠깐은 고통을 좀 잊지만 내려놓고 여기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되게 평화로운 시간을 또 생각하는데요. 두 분 혹시 오늘 방송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분씩 좀 나눠주시죠. 아울러 소감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연주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연주곡보다 가사가 있는 곡들이잖아요. 네. 이 가사를 자꾸 음미를 하게 되면서 연주를 하니까 정말 그 다른 연주보다는 좀 색다른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은혜라는 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있었던 일들,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 가사 때문에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연주하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수연님이요. 네. 이 사순 시기를 또 신신우신의 또 사순 음악 피정에 네.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또 뜻깊은 사순 시기를 보내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오늘 묵상이 평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씀이셨어요. 정말 네. 평화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인 예.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상황에서도. 네네. 그래서 오늘 또 작지만 제 비좁은 마음의 자리에 조금이나마 더 여유의 공간이 덕분에 생긴 것 같아서 너무나도 네.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신신우신 사순 음악피정,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린 음악여행, 첫마디 말보다 빛나는 감동의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김수현님과 기타리스트 김성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또 뵙기를 고대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안녕으로 같이 인사해 주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신우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되었습니다. 자,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가서 재미를 전합시다. 청취은혜 감사드리며 끝곡은요, 아이유가 부르는 I Wings All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꿀벌님들께 김수현님과 우리 김성진님 함께 안녕으로 인사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